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우리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긴 그 가룟 유다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상당히 여러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참 별일이 다 많이 생기고 생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겪으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다른 이유로부터 십자가도 경험해야 했고, 또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은 많은 아마 고민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자들이 다 모였고, 그게 120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였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기도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실패하자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고, 기도에 실패했을 때 그들이 처참하게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잖아요. 근데 380명은 거의 보이질 않고 이 120명이 여러분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여러분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이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한 20%에서 25%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그 정도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이 중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전념하지는 않아요. 기도에 집중하지는 않아요. 집중적인 기도를 잘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하고 바쁘고 또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지는 않지만, 기도에 집중해서 정말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이런 능력으로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은 이 기도가 비효율적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에 더 집중하고 이렇게는 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러분 있지만은 그러나 현저하게 기도가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들려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놓치니까 삶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삶에서 실패 이유가 뭐냐?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능력이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은 세상 가운데서 팽팽 깨져버립니다. 팍팍 깨져버려요. 살긴 살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하고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호성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쉽게 시험에 들고 자기 마음 하나 이렇게 다잡지 못하고 올곧게 믿음을 향하여서 굳건하게 가는 그런 삶이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결심, 다짐만 갖고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무서운 이 죄성을 이겨나가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는요 자신을 성숙시키는 이런 기도일 수 있지만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여러분 이 불이 임하게 만들고 성령의 이런 능력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져 가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승리를 해야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 중에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확신을 가지 못하게 여러분 만드는 이 기도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 기도로 이게 싸워 나간다는 거,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쉽게 이렇게 피곤해하고 패배하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승리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한 달 한 달이 소중하고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소중한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 좌절을 경험해 본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면 자기의 결심과 다짐 정도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이게 이 120명의 성향이나 성격도 다 다르지만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한 마음 되어져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은혜의 용광로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우리 그 주빌리 하는 교회들 이렇게 보면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국에 있는 이 주빌리하는 교회들 쭉 다녀보면 그래도 그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인 활기를 가지고 이렇게 서가더라고요. 왜? 그래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힘으로 이게 뭐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죠? 뭐 쉽게 지금까지 기도해 와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기도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거 외에 다른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도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하지만 진짜 무슨 대기업에 이력서 내면은 붙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의 증인으로 아무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했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쨌거나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무슨 여러분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걸 상황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게 달라고 불쌍히 하게 달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을 주시면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기도가 어떤 사역을 위한 어떤 그 곁다리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준비를 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시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도록 하는 거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의 시대가 열려가지고 이게 사도행전의 액치잖아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헛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렇죠. 우리들의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영원한 가치에 움직일 수 있는 한 부분의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가 붙들려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거를 붙들고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거기에 집중해서 헌신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냥 그 25%, 20%, 25%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전체 방향을 그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기까지 그 열흘의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는 참 긴 시간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승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승리요, 주님 앞에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며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요, 가장 능력 있게 사는 길이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승리를 누려가는 방법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당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그 가치를 몰랐고 그것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다는 걸 알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은요, 사람이 맡겨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은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이 직분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귀한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삶을,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삶을 이루어간 사람이 참 많지 않다는 게, 자꾸 식어져 간다는 게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 작은 직분이지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맡겨준 이 직분, 이거 귀하게 여기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충성되게 맡겨준 이 직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그 공부 많이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박사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많이 봤고 또 그랬는데, 박사와 목사의 직분 중에서 뭐가 저는 중요하겠냐, 옛날에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목사에게 최고 중요한 이 직분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이름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서 박사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이거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고 놓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붙잡고 평생 감사하며 다른 것 붙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이 직분 붙들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귀히 여겨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내게 맡겨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다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있을 줄 여러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내게 주신 이 직분 충성되이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보람 있고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